예,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 나사로의 누인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리는 그 사건에 대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6월절 엿새 전에 6월절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패스오버 한다. 우리의 죄를 묵과하고 넘어간다, 면제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6월절이 어린 양이 우리의 죄를 속죄하는데 우리의 어린 양이 되시고 우리의 죄의 속죄주가 되어주시는 예수님께서 이 6월절의 완결을 위하여서 나타나신 거죠. 그래서 율법은 그 율법을 지켜라. 그래서 그거를 지키고 순종하고 반항하고 순종하지 않는 그 주체가 바로 우리 자신에게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율법을 구약을 통해서 너희가 순종할 수 없는 존재다. 순종할 수 없는 순종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에 대한 항복. 그래서 주님 앞에 항복을 하게 되었을 때 신약 시대로 넘어가면서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6월절은 십자가로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6월절의 뜻에는 뭐가 있냐면은 남겨두다. 아직 십자가가 남아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의 뜻에 보면은 근데 다 연결이 되는데 그러면서 쩔뚝거리다, 춤을 추다, 절름발이가 되다 이런 거 건너가다, 뛰어가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거 다리를 절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절름발이가 되다라는 것은 이 율법으로는 완전하지 못하다라는 것에 대한 선언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신약시대가 오면서 이 6월절은 묵과하고 면제돼서 패스오버 그냥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어서 이 6월절 율법으로는 완성되지 않았던 절름발이 한쪽에 기울어지거나 쩔뚝거리는 상황인데 이것이 십자가가 오면서 이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는 주체의 힘의 근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의 법이다라고 전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서 그래서 이제 성경은 창세기서부터 말라기까지 옛날에는 그냥 율법이었지만 지금 예수님의 시대에서는 동일한 말씀이다. 신약과 같이.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로서 이 6월절이 예수님의 십자가로서 완성되어지는 것에 대한 선언이고 이 6월절은 절름발이 아직 완성되어지지 못한 남겨진 것이 있는 상태를 선언하고 있는 일단은 넘어가고 묵과하는 상황이다. 이 6월절이 동물제사로 인하여서 그러나 이제 십자가가 오고 나서 완성되어진 것에 대한 선언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베다니에 이르시니 베다니에 이르셨다. 어떤 지점에 이르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그 모든 단어들이 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언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문자적으로는 우리가 이해하는 부분들이 이렇게 깔리긴 하지만 그것을 전제로 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구조, 영적 구조의 시스템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선언하고 있기 때문에 이 베다니는 가난하고 고통받는 가난한 자들의 집이다 이렇게도 선언을 하지만은 여기가 여리고 근처이면서 대추 야자의 집이다. 그래서 종려나무가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리고가 종려나무 숲이다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리고가 선언하는 게 뭐냐면은 여호수아 1장이 선언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다니는 뭐냐면은 가난하고 고통받는 자들이 그 영혼 속에 하나님에 대해서 이 사단의 문화권에 대해서 항복하고 내가 갖고 있는 이 모든 정욕과 이 육적인 모든 것들을 내려놓은 상태의 그 가난한 자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면서 본격적으로 믿음이 하나님이 원하는 시스템으로 믿음이 새롭게 세워지는 자리가 여리고성이에요. 그래서 그 여리고성 근처 종려나무 열매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이 성도들이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로 사실상 신약의 성도들은 이 여리고성에서부터 믿음이 출발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사실 구약의 그 애굽에서 출발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원의 노선을 띠는 것처럼 그 노선을 다 띠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1세대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은 40년 동안 거기서 광야에서 헤매야만 여기서 탈출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는 볼 수가 있는 거고 부모님이 믿음의 여하에 따라서 뭐 빠질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지만은
보통은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무지하기 때문에 이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로 진입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여리고 그 여호수아를 설교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은 여호수아가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현재 우리가 여호수아가 움직이는 여호수아가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도착하신 거예요. 여리고에 입성한 상태. 이제는 누구든지 원하면 여리고의 그 믿음으로 이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는 믿음의 문이 그 힘의 근원, 그 순종할 수 있는 힘의 근원, 거룩의 에너지의 근원 되신 예수님의 힘을 힘입어서 영적 전투를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선언하고 있는 그런 자리다라는 거죠. 이 베다니가. 예, 그래서 다윗이 다윗이 법궤를 갖고 올 때도 그 법궤를 갖고 올 때 말하는 것은 뭐냐면은 목회자를 부르는 그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목회자를 부를 때 그 가드 땅에 있는 오베데돔 집이다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블레셋에 속한 것은 블레셋은 말씀과 상관없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고 그만큼 말씀을 빼앗겼다라는 거죠. 사단에게. 그래서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드는 포도주 틀이라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이 오벳에돔과 같은 에돔을 섬기는 것 같은 하나님의 영역 밖에서 길을 잃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잘 보이지 않는 성도들이 이 고난을 통해서 이 법궤를 만났을 때, 말씀을 만났을 때 이 복을 받게 된다. 생명의 축복을 받게 되어지는 그 자리를 선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베다니도 가난하고 고통받는 자들이 그 천한 사람들에 대한 일반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다 보니 가난한 자리에 도착한 그 영혼의 상태가 주여 나는 안 됩니다. 주여 내가 이 죄에서 나갈 수 없습니다. 이 죄를 알지도 못합니다. 알게 돼도 이 죄에서 나갈 수 없습니다. 주여 나는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것이 선언되어진 성도들의 위치, 영적인 그 믿음의 위치가 바로 이 배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들에게 이 복음이 전파됐다 해라. 그래서 이 복음은 부유한 자들만의 소유였다. 이렇게 우리가 인간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난한 자들이 글씨를 몰라서 그것이 아닙니다. 이 복음을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고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생명 때문에 주님을 따라가다 보니 어느새 가난한 자의 자리,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가난한 자리에 있게 되어지는 그 상황을 만나게 된 그 영혼들에게 본격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주체,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난 예수님, 우리의 주님이 나타났다고 해라. 그것이 선언이에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선언되고 그 십자가가 도래했다. 구원이 선포됐다. 천국이 이제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나아가고 세워지게 되었다라는 것에 대한 선언인 거죠. 그래서 이 나사로는 하나님께서 도우신다. 하나님이 돕고 계시다. 지원하신다. 예,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이 나사로는 둘러싸다 방어하다. 하나님께서 둘러싸서 방어해 주시는 그런 영혼이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나사로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렸다라는 것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린 영혼. 그래서 이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이 상태는 살아나다라는 것은 깨어서 일어나다. 이 영적인 생명을 얻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됐다. 감지하게 됐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는 이 눈이 열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깨어나다, 일어나다 이런 뜻입니다. 살리신 것은.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이 문자적인 개념보다는 하나님의 나라로 깨어났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맥락 1절과 마지막 절 8절과 그래서 11절 나사로 때문에 유대인이 가서 많이 예수를 믿게 되는데 이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나사로가 깨어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래서 대제사장들이 나사로를 죽이려고 하는 것은 사단의 세력이 생명이 깨어나는 이 나사로 같은 존재들을 공격하는 세력으로서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죠. 예, 사단의 세력이 이제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게 되는 예수님의 나라, 바로 생명이 살아나는 그 세력을 바로 이제 공격해서 죽이는 세력으로 등장하게 된다라는 것에 대한 선언입니다. 그래서 이 살리시는 일어나다, 일어서다. 그래서 세우다, 차고 일어나다, 건축하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원리에 대한 선언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으로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다.
이것이 아니라 우리는 사실상 죽어 있는 상태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 그래서 의의 개념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의의 개념은 사단의 문화권에 사단의 선악과의 구조에서 선이에요. 그 선은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사단의 나라예요. 그래서 이 사단은 항상 그 선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서에 1장 딱 들어갔을 때 바로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 예루살렘 왕, 예수님도 예루살렘을 쓰는데 사단도 이 아모리 족속 중에 아모리 족속이 일곱성 일곱 왕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아모리 족속의 첫 번째 성읍에 예루살렘 성읍에 아도니세덱 공의의 왕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일 먼저. 예, 그래서 이 사단도 하나님의 복음이 등장하는 곳에는 예수님과 가장 유사한 사단의 선악과에서 선을 사용하기 시작해요. 전략적으로. 그래서 이 예루살렘과 아도니세덱 공의를 들고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묘하게 사단의 사망의 세력으로 기결되어지는 상황으로 끌고 갈 때 사람들이 앞만 보고 뒤를 안 보는 거예요. 그 열매를 안 봐서 결국은 사망으로 다 이끌림을 당한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예, 그래서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할세, 이 잔치가 나올 때는 항상 만찬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저녁 만찬을 이야기하지만은 사실은 이 만찬이 나올 때는 하나님의 말씀의 풍성함에 대한, 그래서 말씀을 깨닫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영의 양식, 성경을 먹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을 어떻게 먹지? 이 먹는 건 뭐냐면은 말씀을 깨닫게 되면, 아니면은 목사님이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잖아요. 믿음으로 받게 되잖아요. 감동을 받거나 그렇구나,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러면 그 말씀을 계속 묵상을 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그렇게 할까요? 주님, 저에게 그 은혜를 주세요. 주님, 제가 저 깨달을 수 있게 해주세요. 주님, 저를 다스려 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면서 그것이 내 몸에 체질이 되도록 흡수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잔치 자리, 이 만찬,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 말씀의 만찬 자리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의 말씀이 그 만찬인데 여기 잔치할세. 그래서 그 혼인잔치에 초대하는 그 사건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초대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게 사고방식이, 고집이, 이게 다 뭐 때문에 움직이나요? 생각의 영역 속에서 본인만의 사고관의 정체성이잖아요.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의 정체성을 새롭게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깨닫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듣고 깨닫는 한마디 말이 너무 유익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1만 마디 방언의 기도보다. 근데 그 1만 마디 방언의 기도 속에서 한마디의 깨닫는 말씀으로 나아가는 구도를 띠고 있다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여기에서 이 마르다가 등장하고 나사로가 등장하고 마리아가 등장합니다. 이 세 사람은 각각 교회 공동체에서 각각의 사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서 단어가 해석은 안 되는데 하나의, 그래서 원이라는 단어가 있어서 하나의 자기의 사명을 하나씩 갖고 있다는 거예요. 각각 다. 예, 그래서 여기서 마르다는 일을 하고, 그럼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나사로는 일반적인 성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죽었다 깨어나는 성도가 주님을 의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만찬, 말씀을 먹고 있는 앉은 자 중에서는 기대어 이렇게 먹잖아요. 이스라엘과 로마는 그 문화권에서 말씀하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믿음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살아난 나사로 같은 사람, 성도들이 있고, 마르다는 일을 하고, 이 마르다는 그 여주인이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일을 한다라는 것은 마르다는 무슨 개념이냐 이렇게 볼 때 제가 깨닫기는 그렇습니다. 권사님들, 장로님들, 주일학교 교사들, 아니면 성가대 지휘자나 성가 대원들도 그렇다고 볼 수가 있고, 반주자나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힘듭니다. 매주마다 뭐 빠질 수도 없고 주일 성수는 필수입니다. 예, 이런 모든 것들이 이 봉사자, 마르다에게 속한 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일을 해서 섬기는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를 일로 섬기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예배나 아니면은 뭐 여전교에서 뭐 부엌에서 그 식사당번 하는 거에서 둘 중에 뭘 선택하냐, 나는 예배 드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
물론 그러지만 항상 이 두 개가 동시간대에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분리된 시간이죠. 예배 시간에 밥 준비하지 않잖아요. 그럼 이거는 얼추 말씀에 포인트가 있다라는 건 알겠지만은 맞는 말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또 이런 상황이 또 벌어질 때가 있죠. 사실은. 예, 그런데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마르다는 일하면서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사명으로, 집사님, 권사님들 이런 분들도 다 사명입니다. 이 사명, 마르다의 사명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나사로 같은 성도들을 섬기는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나사로 같은 성도들 깨어나기를, 죽었다 살아나게 하는 이 일들을 해야 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여기서 마르다는 일을 하고, 여기서 계속 일을 하죠. 식사하는 준비할 때도 마찬가지죠. 음식을 만들 수 있도록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는 누구겠어요? 마리아는 목회자죠. 근데 예수님을 대표하는 마리아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을 선포하고 전체적으로 주의 이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는 게 위해서는 마리아만 존재할 수 없고 마르다가 협력하고 섬기고 도와줄 때 이 마리아가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주님은 이 마리아가 더 좋은 거를 맡았다는 거는 말씀을 맡은 자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말씀의 풍성함을 알게 되니까 더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함을 갖게 되었죠.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맡은 자가 되는 거를 우리가 좋아하지만 누구나 다 목회자가 되고 싶어 하지 않죠. 왜냐하면 더 그 일이 고단하고 어려웠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보통은 다 마르다의 자리에서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잔치를 할 때 마르다는 여주인의 의미, 그래서 주인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거죠. 3절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그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여기 이제 이 3절이 가장 키포인트, 가장 중요한 문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마리아는 이제 요즘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은 마리아는 구약에서 미리암이에요. 이 미리암이 마리아가 됐죠. 예, 신약에서는 이 헬라어로는 마리아, 히브리어는 미리암인데 이 미리암의 원래 뜻이 반항하다, 대적하다, 순종하지 않는 거친 세력이에요. 그래서 이 미리암이 상징하는 건 뭐냐면은 교회 공동체예요. 교회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거예요. 교회가. 예, 그래서 이 사단의 문화권에 일반 사람은 말할 것도 없지만 교회 공동체 성도들이 와서 늘 하는 게 뭐냐면 싸움이에요. 비난하고 원망하고 탄식하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사단의 나라의 원리로 그대로 돌아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 사단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했던 미리암이 신약 시대가 들어오면서 예수님의 시대가 오면서 마리아로 등장하는 거예요. 똑같은 이름인데 그래서 마리아는 뭐냐면 교회를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이 마리아가 이 교회가 이 사단을 대적하는 세력으로 전환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법에서.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제일 먼저 그 남자들이 가지 않고 여자들이 뭐 수선 떨거나 믿음이 더 이제 믿음적이다, 종교적이다 이래서 먼저 간 게 아니라 이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가 망대라는 뜻이에요. 지켜내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그 지키는 이렇게 파수꾼적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제일 먼저 주님의 부활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제일 먼저 주님의 부활을 만난다. 그것을 막달라 마리아라는 이름으로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일곱 귀신이 쫓겨난 거잖아요. 그래서 그 일곱 귀신은 이 사단이 우리를 완전하게 점령하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이 일곱 딱 우리가 생각하는 일곱이 아니라 이 일곱이 완전이기 때문에 생명으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이 막달라 마리아 교회 공동체를 이 율법적으로 신앙을 세워가는 이들 아직 남아있는 것들이 많은 이 이스라엘의 모든 성도들을 사단이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적으로 구약에는 믿음이 굉장히 초라한데 신약 시대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강력하게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이제는 부활로 나타나고 성령님께서 움직이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예, 이제 뭐 이 십자가를 또 설명을 해야 되지만 어쨌든 그래서 이 마리아는 교회 공동체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리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지금 1절에 6월절 엿새 전이라고 선언을 하잖아요. 이 6월절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날이에요. 그래서 엿새 전에 이 6은 사람의 숫자잖아요. 그래서 이 6월절, 바로 6월절 엿새 전에 준비가 되는 거예요. 십자가가 선언되는 거예요. 이 마리아, 교회 공동체를 상징하는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갖고 와서 그 발에 붓고 머리털로 닦는 게 뭐냐. 머리털로 왜 닦았지? 머리가 길어서 그때는 천이 없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이 말씀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십자가를 선언하는 그 믿음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교회 공동체가 이제는 구약적 신앙관이 아니라 신약적으로 이 사단을 이제는 대적하고 주님을 이제 순종하는 세력으로, 아까 절론발이었는데 이제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선언되어지는 그 내용으로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순종하는 세력으로 등장하는 이름이 이 마리아입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라는 이름은 굉장히 많아요. 다 교회 공동체를 선언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이 십자가로 믿음의 범으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교회 공동체가 되는 거고, 이 막달라 마리아는 교회 공동체가 그 율법적 신앙관으로는 이 교회 공동체를 세우지 못했는데 이제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활의 자리에 처음 먼저 나아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교회가 나사로와 마르다의 누이 마리아, 작은 야곱의 어머니 글로바의 마리아, 이름들이 요한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 굉장히 많습니다. 다 교회를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죠. 그래서 이 마리아는 반역하는 세력으로서 이제 한마디 더 하면은 논쟁하는 게 반역하는 거. 우리 논쟁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근데 논쟁이 원래 대적하는 그런 세력으로 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서 논쟁을 하고 시작하면은 다툼으로 나가면서 전쟁이 발발하는 그런 순서가 된다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극히 비싸는 뭐냐면은 지극히 비싼데 값을 지불하는데 이 기본 어근이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은 그 존귀한 지불된 돈이 기중한 그 값이 지불된 그것이 형벌로서 벌을 받다 이런 뜻이 돼요. 지불하다 고성하다, 형벌을 치르다 처벌하다. 이게 십자가가 딱 등장하게 되죠. 지극히 비싼.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 형벌로서 벌을 받는 우리의 죄를, 우리가 선악과를 먹으면서 사단의 통치권에 들어오면서 죄의 영역 속에 들어가게 됐는데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가 와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 그래서 예수님의 통치권으로 빠질 수 있는, 이제 사단의 통치권에서 예수님의 통치권으로 빠지는,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지극히 비싼 이 세상의 최고의 그 가장 귀한 값을 지불하고 형벌을 받아서 보상을 하는 그런 내용, 십자가의 내용을 선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향유는 모략을 의미한다라고 얘기해요. 모략. 그래서 이 모략은 굉장히 쓰다 뭐 이런 쪽으로 이제 나아가게 되는데, 여기서의 기본 어근은 이 모략은 쓰다로 나가지만 여기 향유는 뭐냐면 무기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앞에서 지극히 비싼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기가 등장하게 되면은 전쟁이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군인들로 전쟁을 하고 군사적 의무를 행하며 군인이 되거나 싸우거나 교전하다 이런 뜻을 이 향유가 연결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가 전쟁할 무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전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모략은 십자가를 말하기 때문에 이 십자가가 지극히 비싼 것으로 나가게 되고, 모략이 단독적으로 나타날 때는 십자가의 고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전쟁을 하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무기가 되고 우리가 살 수 있는 생명의 근원, 생명이 되고 길이 되시죠. 그래서 여기서 순전한은 흠이 없다, 죄가 없는 그런 순수한 그런 상태죠. 진리에 대한 확신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순전한은 이 그 향유가
지극히 비싼, 가장 비싼 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향유가 되어서 무기가 되고 이 죄가 없으셔서 진리에 대한 확신, 진리로서 등장한다는 거예요. 순전한, 전혀 예수님의 존재 자체라기보다는 진리에 대한 확신이죠. 진리가 우리의 생명을 살리니까, 진리의 영으로 오신 성령님 말씀이 진리로서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분명한 선언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믿음의 세력으로 충성과 성실과 구원에 대한 믿을 만한 믿음의 세계로 연결이 됩니다. 예, 나드는 이 나드가 정확하게 뭐 동인도 식물의 뭐 이삭 모리다 뭐 이렇게 하고 나드 기름이다 이렇게도 하지만은 이 단어는 그 정원이다, 뜰의 샘이다. 그래서 이 눈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이 눈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믿고 어떤 사람은 믿지 않고 어떤 사람은 그 믿음의 세계가 만 사람이면 만 사람, 천 사람이면 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세계가 다 틀리죠. 이 눈이 틀려서 그래요. 이 믿음 안에 진입하는 그 눈도 틀리지만 이 진입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원리로서의 눈도 굉장히 틀리고 제가 그 50이 안 돼서 이 눈을 주님이 손을 보셨거든요. 예,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그전에는 말씀을 띄엄띄엄 봤는데 몇 년 전서부터는 이제 그 말씀을 좀 더 잘 볼 수 있도록 한 4, 5년, 한 5년 정도밖에 안 된 것 같은데 이 말씀을 보는 눈을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거는 이제 그 마리아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에게 좀 더 이제 은혜를 주신다. 그런데 이 믿음이 세워져 가는 것도 나이가 들어가며 따라가는 거고 사단으로 빠지는 것도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더 강력하고 강팍한 목이 곧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지금 누구를 따라가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죠. 누구의 통치를 받느냐. 그래서 이 나드 기름은 바로 이 눈, 하나님의 나라의 샘, 내가 샘물이다, 생수다. 그 세력으로 선언이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을 살리는 물이다라고 선언할 때 생명수로서 이 나드가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 한근을 가져온다. 그래서 이 무게의 중량인 거죠. 발에 붓고는 이 발에 붓고 할 때 이 기름을 바르다. 그래서 이 향유 기름을 부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성령님에 의해서 이 기본 어구는 호화롭고 우환한 생활 양식과 연결이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그 믿음의 내용으로 선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머리털로 발을 닦으니 이 머리털은 뭐냐면은 이 머리털이 나올 때는 여러 각도에서 볼 수가 있는데 뭐든지 그렇지만은 이 머리털은 이 크리스천들에게 기본적으로 신앙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가서에서도 머리털을 땄다라는 거는 말씀을 잘 닦고 순서대로 정돈하고 배열하는 그런 수준이 된다 이런 뜻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에서는 뭐냐면 머리털이 많다라잖아요. 그러니까 에서는 이 세상에서 이성적 지식이 탁월하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누가 봐도 홍보할 만한 크리스찬이다가 에서 쪽이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 어쩜 이렇게 똑똑할까 뭐 이런 분들 속에서 에서적 신앙이 많아요. 왜냐하면 인간적으로 잘난 게 많기 때문에 크게 애쓰지 않아도 잘난 게 많아서 이 지식적으로 잘 컨트롤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근데 여기에서는 머리털로 자기의 머리털이니까 자기의 신앙관으로 자기의 신앙의 내용이 뭐냐면은 여기서 향유가 나왔기 때문에 순전한 지극히 비싼 이렇게 나왔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믿음으로가 머리털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믿음의 내용으로 발을 닦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닦아내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닦아내다는 무슨 뜻으로 나아가냐면은 씹다 깨물다. 그래서 영의 형식을 먹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믿음의 내용을 이해한 상태가 이 머리털로 자기 신앙의 믿음의 십자가의 믿음의 내용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에 의한. 그래서 발을 닦으니까 말씀을 먹는다. 이것이 예수님의 장례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다. 라는 거죠. 그것을 마리아가 교회 공동체 말씀을 맡은 자가 더 풍성하게 알게 되어지는 그리고 성도님들도 일을 하면서 마르다처럼 이 십자가의 은혜를 알게 되어지는 나사로처럼 죽었다가 살아나는 역사가
이 십자가의 세력 속에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가 사단 나라에서 영적 전쟁을 할 때 전쟁의 무기로서 등장하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향유가 냄새가 가득하다. 이 향유가 가득하다라는 것은 성취되고 완성되어지는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믿음이 기쁨의 영에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풍성함이 가득한 상태다. 이 영에 의해서 그런 상태라고 볼 수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세력으로서 그래서 가득하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풍성해지고 이 평평해지는 이게 거친들이 평평해지는 이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을 준비하는 그 길에서 길을 평평하게 하다가 있어요. 그 길을 거치는 것 회개하라 그 이야기로서 선언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합니다. 이 십자가에 대해서 이 가룟 유다는 잘못 이해했다라는 얘기예요. 이 가룟 유다가 선언하는 것은 오늘날도 이 십자가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디로 빠지는가에 대한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예수를 잡아줄, 그래서 전달해줄, 예수님을 다른 사람한테 전달을 해줄 줄은 개념이라는 뜻이에요. 이 사고에 대한 얘기예요. 전해준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사고가. 가롯은 언젠가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 가롯은 우리가 이제 신약 시대는 자객이나 비적이나 이렇게 해석되어지지만 히브리어로 해석할 때는 히브리어로 연결되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나는 남자다 이런 뜻이에요. 나는 남자답게 행동한다. 자신을 남자로 보이다. 그리고 남자의 권위를 내세우거나 위대한 사람, 남자로서의 사람이다. 그래서 이 남자로서의 사람이 마을이나 성이나 도시를 세우는 그런 원리로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는 인간적인 사고관으로 십자가를 이해한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가룟 유다는 지금도 이 가룟 유다 같은 목회자가 많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구제로 빠지는 그런 목회자, 사회복지나 심리학으로 빠지는 목회자, 이런 사람들이 가룟 유다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다. 그것이 바로 가난한 자들에게 이 향유를 주지 아니 왜 허비를 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이 향유를 붓는 예수님 앞에 이 향유를 붓는 것은 십자가에 대한 믿음의 내용이잖아요. 감격이 있고 영화로움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이 헌신을 어디로 빼냐면은 구제로 빼는 거예요. 구제. 인간들, 가난한 사람들, 우리 육으로 보는 가난한 사람들을 이렇게 도와주는 구제로 빠지는 그런 상황으로 이 가룟 유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꿈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향유를 어쩌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이 가난한 자들은 이 앞에서의 가난함과 이 뒤에서의 가난함은 내용이 틀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의 가난한 사람들, 베다니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기 위해서 순종하면서 가다 보니 가난한 자리에 앉게 되면서 하나님 이 사단의 문화권에 대해서 내가 이 죄를 감당할 수 없다. 이 죄에서 나갈 수 없는 것에 대한 항복이 일어나는 성도들이에요. 근데 여기서 가난한 사람들은 말 그대로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이런저런 이유들로 가난한 아버지가 사고치거나 엄마가 사고치거나 누가 아프거나 뭐 이런저런 이유로 가난해진 그런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300데나리온이 이제 가끔 나오는데 하루 일당 5만 원으로 치면은 1,500만 원이겠죠. 그래서 아주 나름대로 값이 많이 나가는 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라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로라. 실상은 이 도둑이고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는 상황이다 이렇게 딱 보지만은 이 상황이 무슨 상황으로 나타나냐면은 도둑은 훔쳐가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생각하다. 가난한 자들의 생각함이 아니라 그래서 이 생각의 영역 속에서 이 십자가를 보는 이 목회자, 이 가룟 유다와 같이 나는 남자다, 위대한 사람,
아니면 권위를 갖고 이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신앙관을 갖고 있는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구도를 이렇게 옆으로 돈을 훔쳐가는, 이 돈이 단순히 돈계라고도 보지만은 이 간악기의 주둥이를 보호하기 위한 집이다, 이런 뜻도 있어요. 그래서 악기가 나오면 신앙의 풍성함이나 신앙의 내용이나 간증이나 고백이나 찬양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보호하기 위한 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작은 상자, 지갑이나 가방이라고도 보지만 이게 혀나 언어로도 연결이 돼요. 혀와 언어. 이 기본 어근이 혀하고 언어. 예, 그래서 술잔식이나 가장자리나 옷단,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함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가, 동계가. 그냥 뭐냐면은 이 신앙간의 내용을 보석과 같이, 돈과 같이 가장 중요한 그 궤에 넣어놨다는 거예요. 우리의 사고관이겠죠. 어떻게 보면 신앙간에 대한 그 사고관. 그래서 이 전쟁은 혀로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 말씀에 중무장된 그 말씀의 내용으로, 말씀으로 전쟁을 하잖아요. 말씀의 검으로 전쟁을 하잖아요. 여기서도 돈계가 이 혀와 언어로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가 그 남자답다, 자신을 남자로 보이다, 남자의 권위를 내세우다, 나는 남자다, 이러한 마인드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굉장히 멋있게, 사람들이 누가 봐도 멋있는 교회, 누가 봐도 합리적인 교회, 누가 봐도 항복하는 교회, 멋진 교회, 멋진 남자, 이런 우리 목사님 진짜 멋있어, 정말 융통성이 있어, 정말 열린 마음을 갖고 있어. 이게 다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은 이런 쪽으로 몰고 가는 어떤 세력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리아가 세운 이 가장 귀한 향유, 순전한 나드로 머리털로 발을 씻는, 향유로 발을 닦는 이 말씀의 십자가의 내용의 전반적인 것들을 오해한 신앙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룟 유다는 이 신앙관을 훔쳐가는 사람이다. 어떻게? 왜곡되게, 자기의 언어, 자기가 이해하는 수준으로, 그것이 제사장한테 팔리는, 그 제사장이 결국은 이스라엘 복음과 상관없는 세력들에게, 그러니까 복음과 상관없는 성도들에게 같이 공유하는 상황으로 나아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난폭하게 아무렇게나 막 던져진, 이거는 말씀도 그렇지만은 정상적인 계도에서도 그렇지만은 우리가 말씀을 구약에 어디에서 하나, 저기 어디서도 하나, 로마에서 하나, 창세기에서 하나, 뭐 이런 것들이 막 지죽박죽으로 막 이 머릿속에 넣어놓잖아요, 말씀을. 근데 어느 날 이것이 연결이 돼, 배치가 돼, 정렬이 돼. 이것을 따온 머리다, 이게 목걸이 하나다, 구슬 많은 것은 목걸이 하나다, 가서에서 이런 것들이 이제 어느 날부터 정리가 되고 그것이 다 잡혀. 이것이 바로 말씀을 통해서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거기 넣은 것을 맞고 가지고 있었던 것을 훔쳐갑니다. 운반해내는 거예요. 말씀을 훔쳐가는 거예요. 말씀을 왜곡돼. 그래서 구제로 빠지는 거예요. 이 구제로 빠져서 이것이 어디로 빠지느냐 하면은 공산당 좌파 밑에 노동자 혁명으로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을 위하는 척, 성도를 위하는 척, 가난한 자를 위하는 척 하지만 여긴 생명이 아니라는 거죠. 생명이 아니야. 이런 상황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프리메이슨도 전략은 뭐냐면은 밑에 노동자 혁명이 있어요. 백성을 위해서 다 움직이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전 세계 인류를 위해서 움직이는 세력으로 등장하게 되지만 그들의 세력이 그 예루살렘의 왕 아도니 세대, 그 가나안의 7족 속에 아모리 족속에게 속한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대의 움직임 속에서 사람들이 다 속는다는 거예요. 복음의 세력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세력이려니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 여호수아에서 이 막게다, 그래서 이 아모리 족속 5왕을 잡아서 눕는 것이 바로 베델을 공격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우리 자신이 믿음이 그 예루살렘의 믿음이 얼추 이르러야 이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삼손도 엊그저께 말씀을 드렸지만은 삼손도 노줄에 매였다는 거예요. 이 노줄은 인간들이 고라와 다단 아비람 지휘자 250명이 덤빈 그 의의 개념이 제단의 조각목의 동철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노수로 묶였다는 거예요. 이 사고관이. 여기서도 어떻게 보면 그 맥락이에요. 이 가룟 유다의 사고가. 예. 예수님의 십자가를 인간적으로 이해했을 때 인간적으로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그 사고관으로 밀어붙이는 것이 구제로 빠질 수 있다는, 가난한 자를 구제로. 근데 하나님의 나라의 가난한 자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를 살린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따라 어떻게든 구원받고자, 어떻게든 주님의 길을 가고자,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 주님이 뭔지 말씀을 따라가다 보니 가난한 자리에서 항복하면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나는 이 죄에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그 자리가 바로 베단이라는 것입니다. 그 베단이에 있는 나사로 같은 성도가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죽은 상태예요. 이 사망의 사단의 문화권에서 그런 상태인데, 그것을 이 가룟 유다는 나는 남자다, 남자의 권위로서 바라보기 때문에 이 남자의 권위가 나왔으면 이 사단의 문화권의 정석입니다. 예. 이게 여자 남자까지 연결이 되지만은 어쨌든 그래서 이 사고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절대 설 수 없는 그 인간적 사고관의 의로움으로 세워가는 교회가 여기에 빠지는 교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멈추라는 거예요. 내비둬라. 그가 하는 일을 냅둬라 얘기하는 거예요. 예. 마리아가, 교회 공동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섬기는 그 십자가의 믿음의 내용, 예수님의 십자가와 마리아의 이 향유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털로 닦는 그 내용, 말씀을 먹게 되어지는,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그런 상태를 내비두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룟 유다는 자기의 길을 또 가는 거겠죠. 예. 그런데 생각보다는 이 가룟 유다의 교회 공동체가 훨씬 더 풍성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걸 이해하는데 무리가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걸 굉장히 좋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실상은 이 삼선에서 구원관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사람들은 절대 구원의 길을 갈 의사가 없다라는 것에 대한 고발이고, 이 생명의 길에 대해서 좀 더 난이도를 높일 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힘을 알 수 있냐, 어디서 나오는 거냐, 그 생명의 길을 알려줬을 때 나중에는 그 삼손을 잡아먹는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는 사실상은 삼손을 통해서는 우리는 구원의 길을 원하는 게 아니다, 그냥 천국에 가고 싶을 뿐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 그런데 주님은 이 구원, 천국 가는 것을 이 땅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죄에서 나가는 것이 구원이다 라는 것에 대한 선언입니다. 그런데 십자가가 왜 필요하냐? 우리는 이 죄에서 나갈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없어요. 우리는 사단적 정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를 깨닫는 것도 어렵지만은 이 죄에서 나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여기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십자가를 부르게 되는 거예요. 주여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오니 베드로가 나를 떠나소서. 이런 고백들이 우리의 생활 가운데 우리 입술을 통해서 나오게 되는 거죠. 예, 가만두어라, 내버려둬라, 버려둬라, 포기해라, 방해하지 말아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장례를, 매장 중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매장하는 그 내용에 대한 것을 간직하라, 너희가 기억하라. 이 마리아가 교회 공동체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니라. 여기 그 가룟 유다가 생각하는 가난한 사람들 항상 있으니까 언제든지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그러면 구제를 해라. 그리고 이 가난한 자들을 믿음으로 언제든지 나사로 같은 가난한, 베다니에 있는 가난한 자들을 생명으로 이제 깨우고 이렇게 세우는 세력으로서 또 등장하게 된다는 거죠. 유대인들이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라,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그 군중들이 때로 몰려오는데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 예, 그래서 이 살리신, 일어나다, 깨우다, 눈을 뜨게 하다, 예, 닷을 일으키다, 세우다, 자리를 차고 일어나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세움의 원리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는 상황이다, 생명이 살아나는 상황으로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예. 그래서 대제사장들은 여기에서 사단의 세력을 말하잖아요. 기득권 세력 속에서. 그래서 이 대제사장들이 예, 모의한다라는 것은 조언하거나 이렇게 의논하거나 뭐 목적하거나 이런 뜻이잖아요. 결정하고 상의하는. 그래서 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하는 게 바로 사단이 이 깨어나는 성도들을 깨어나지 못하도록 깨어난 성도들을 죽이려고 타락하게 하려고 하는 의도로 선언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한다. 예, 그래서 사단의 세력이 그리고 프리메이슨이 최종적으로 바로 이런 10절과 같은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을 예수 믿지 못하는 구조 시스템으로 정책적으로 문화적으로 전방위적으로 공격하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그래서 이 나사로가 바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가 이 전도를 하게 되는 거죠. 간증을 하게 되는 거죠.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 나는 자유해. 나는 행복해. 정말 주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 제사함이 이래 이러한 것들을 선언해 줄 때 많은 유대인들이 가서 예수를 믿게 된다. 주변의 교회 공동체 아니면 주변의 성도들이 형제 자매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는 상황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죠. 이러한 것들을 이제 최종적으로 정책적으로 전 세계에서 사단의 그 세력 프리메이슨이 전방위적으로 공격해 들어오는데 그 첫 번째 전략의 맨 앞에 헤드라인에 그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가나안의 아모리 족속의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사단의 세력이 예루살렘의 이름으로 공의의 이름으로 치고 들어올 때 누가 이것이 하나님의 법이 아니다라고 깨달을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프리메이슨은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이 대한민국의 정책, 전 세계의 흐름 속에서 우리를 공격해 들어오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알지 못하면 믿음이 없으며 보이지 않고 믿음이 있어도 이것에 대해서 잘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 영광 찬양 돌립니다. 마리아가 주님 앞에 향유를 부은 그 사건이 바로 6월절 엿새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준비하는 것이고 6월절로서 다 이루어 놓지 못한 남은 세력을 절름발이와 같았던 우리의 믿음이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로 완성되어지고 다 이루었다 선언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속에 들어가는 믿음의 내용임을 고백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나사로를 죽이려 하는 이 사단의 세력 또한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우리의 어두운 눈을 열어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